너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영예학교 학생 여러분,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귀하신 영예학교 여러분 잘 계셨어요? 제시카 윤 목사도 잘 있었어요. 제가 약 2달 동안 이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휴식의 그 시간의 공간을 약간 가졌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놀지는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 생수의 강 집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집필을 했어요. 이게 있잖아요. 이건 그냥 제 나름대로 느낀 거예요. 제가 꼭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의 그 어떤 동기가 있어서 우리의 이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죠? 어느 날 하루 이렇게 영이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 뭐 우리의 영이 깨어날 때 그때부터가 주님과의 동행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 전에는 뭐 성경책 들고 그냥 맨날 이렇게 교회나 왔다 갔다 뭐 한다고 해서 그건 성전에 뜰을 밟는 사람들이지 성전에 뜰을 밟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영예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반 정도를 이렇게 영상을 쉬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사실은 그 전에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어, 영상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이게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듣고 또 마음의 도전을 받고, 그러나 이 마음의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의 그 행동 거지와 마음의 이 가치관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서 또 이렇게 변화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무단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영적인 투쟁을 원수 마귀야 이렇게 벌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할 때는 삶이 변해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이 뭐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텔레비전이나 뭐 그냥 이렇게 눈으로 그냥 가만히 보고 이렇게 말면은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죽은 믿음 받게 되지 않아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이게 표출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고 했을 때 네 그럴게요 그러면서 생각만 하고 머리에는 있어. 근데 생각만 하고 절대로 주님 앞에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아. 그러면 그건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죽은 믿음이라고 불러요. 즉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늘 회개를 기반으로 해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즉 우리의 주제 파악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경로를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 이렇게 확정이 되느냐면은 이 말씀들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들의 삶에 살아들일 때, 즉
내 이 행위로 표출을 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백날 교회 가서 뭐 들어봤자 이쪽 귀로 듣고 그냥 뭐 이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천국에 올라간다고 그런 불쌍한 착각에 많이 사로잡혀 살고 있죠. 저도 뭐 예전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영을 깨워주시기 전까지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저도 살았죠. 그러나 이제 저의 영은 깨었고, 깨어있는 영을 가진 사람들은 매일매일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 영이 다시 졸지 않게. 슬슬 졸면서 이제 졸음에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영이 졸음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한 달 반의 그 공백 기간 동안 느낀 것은, 그러니까 또 그 전에도 느낀 것은, 영상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보다는 책이 훨씬 더 우리가 이렇게 글로서, 눈으로서 이렇게 그 글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에 동감을 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반박을 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만족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책으로 읽을 때에 책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어느 날 아침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집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영적인 그런 진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그 빛을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진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저술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고, 또 그 책이 전파될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파테이션, 영의 전이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그리고 사실 제가 대상포진이 걸리기 전에 주님께서 제게 이미 한 1년 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제가 어느 날 그날 금식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마치고 난 날은 제 이렇게 육신이 좀 이렇게 힘이 좀 빠져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약간 좀 힘이 이렇게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 영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놓치지 않고 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기를, 제시카야, 너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말고 네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네가 하거라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물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은 알았어요. 주님의 음성은 굉장히 이렇게 위험감을 가지고 저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이 주님의 음성은 이 마음속 깊은 이 배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기 때문에 막 이 마귀의 음성과 금방 분간이 돼요. 마귀의 음성이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귀에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귀를 울리는 꽹가리 소리처럼 그렇게 무게를 가지지 않고 들려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제 경우를 설명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 이 배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그 말씀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고,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뭐 하루 이틀 고민한다고 해서 뭐 답이 탁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깊은 영혼의
그 묵상 속에 고민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마음 속에 그런 말씀을 통한 그런 마음의 묵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쁨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는 절대 되지 않아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거의 내가 이렇게 거의 몇 달 동안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 시간을 가지면서 여쭤봤을 때에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 이 유튜브 영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를 알았어요. 사실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면 세상에 관한 이렇게 secular 한 knowledge, 세상적 지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또 크리스찬들이 하는 그 영상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감히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에 나오는 말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바보 같은 말을 지금 또 하는데 여러분 미디어에 나오는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미디어에서 전거하는 이게 복음이라고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맞는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는 그 점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뭐 하루 종일 그냥 유튜브 붙잡고 하루 종일 전화기만 돌리고 하루 종일 전화기만 그냥 업앤다운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 그거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가 성경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나 미디어 영상이 이 성경을 대체해 주지 못해요. 정말 가장 귀중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내고 그리고 내 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육신의 무릎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의 무릎을 꿇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납작 겸손하게 엎드리는 일이에요. 근데 영이 그런 상태로 들어가려면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유튜브 영상은 아무나 찍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냥 뭐 하다못해 뭐 옆집 아저씨 뒷집 오빠도 그냥 다 그냥 유튜브 전화기 하나 놔놓고 찍으면 그거 돼.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주절거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영상도 기독교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분별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어노인팅,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을 파는 영상인지 아닌지를 꼭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기독교 영상이 더 많아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든지 뭐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에 막 한 개인의 특정 이름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죄를 정하고 비판하고 그런 영상은 대부분 보면은 10중 8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 이 복음을 증거하기도 부족한 그 시간에 왜 다른 사람의 개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없이,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존중심이 없이 그렇게 막 개인에 대한 비판이나 정죄함을 날리는 그런 그건 그냥 인격의 미성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에 잘 분별하시는 눈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오직 그런 영상이 언급하는 것은 예수와, 즉 예수 그리스도와 야훼 하나님, 그분의 복음만을 그냥 줄기차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것을 분별하는 눈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은사자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은사자라고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은사자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영을 휘어잡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되는 것이 그 은사자의 삶이 정말로 교회에 득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 은사자의 삶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그리스도의 종다운 열매를 맺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한 성품으로 빚어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은 이 영상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삶인지, 그것을 여러분께서 잘 분별하고 들으셔야지 그 은사자의 믿을 만한 은사자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건 그냥 할렐루야 뭐 둥둥사발을 하다가 그냥 은사, 영적인 은사에만 집중해 가지고 그 은사자에 집중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은 가려지고, 즉 은사를 주신 분을 기억하지 않고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더 포커스하고 초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도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느낀 것은, 유튜브 영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찍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을 집필한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은밀한 그 동행, 주님과의 그 은밀한 그 대화, 이것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 영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게 뭐 제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은 절대 100% 아니고, 주님께서 저에게 저의 영을 깨워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내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책을 완성해 드려야 되겠다. 장건동산, 덮어누물, 봉안샘, 그리고 동산의 샘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이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의 시내는 앞으로 장차 나올 저의 저서들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이름을, 그 책의 이름을 제 이 신비에, 마음의 비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꼭 그것을 하나님 앞에 완성시켜 드리고, 제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고 가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나간 한 달 반 동안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주님 앞에서 quiet time, 큐티,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묵상하며, 특별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예요. 그 말씀을 증거를 하든 금식을 하든 뭐 아니면은 뭐 설교를 하든 무엇을 증거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그 믿음의 삶의 모든 기초석은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주제를 깨닫고 피조물된 우리 스스로의 그 자격을 깨닫고, 자격 없는 이 종을 위해,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 선상에서 죽여주셨구나. 별 볼 일 없는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단 하나 있는 그 귀중한 독생자를 이 지구로 보내주셨구나.
그러한 그 진리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이렇게 화살처럼 박힐 때는요,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피조물된 우리의 본분을 깨닫기 시작하고 전능자의 그 거룩하심, 지존자의 그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말 회개로 시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수의 우물을 집필하였습니다. 아마도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규장 출판사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출판사의 스케줄을 잘 모르지만 아마도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한 달 반 동안에 제가 매주 하는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금식을 안 하리라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제가 2017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계속 처음에는 매주 화요일 날 금식을 시작하였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그 매주 월요일 날 금식을 시작하였죠. 케냐에서는 계속 화요일 날 금식을 했었는데 미국에 다시 돌아오면서부터는 매주 월요일 날 금식을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금식을 할 때에 제 영이 예민해지고 제 영이 예민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이게 죄로 가득히 제 그 피딱지로 가득히 그냥 덮여 있는 제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 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 비늘은요, 한 번 벗겨진다고 영원히 벗겨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상은 이 지구에, 이 흙 위에 발을 디디면서 걸어 다니면서 살고 있는 한은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열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악된 생각을 하면서 금방 그 영의 비늘이 다시 백태가 끼듯이 다시 그 영의 비늘이 끼기 시작하고요. 영의 귀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귀도, 그래서 영의 귀를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열어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 때, 성결하지 않는 삶을 살 때는 금방 이 귀가 또 막혀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목욕을 한번 한 자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목욕을 한번 한 자,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속량함을 받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는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되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다 하는 이 뜻이 바로 다른 거 없어요. 매일매일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세마포를 한번 탁 입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세마포를 입혀주신 분들은, 영의 세마포를 입혀주신 분들은 매일매일 그 안에서 세마포를 빨아 입는, 세마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빨아서 씻어서 입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런 자가 진주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반 정도를 금식을 못했어요. 사실은 몸이 좀 대상포진 때문에 몸이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었고 힘이 없이 그냥 비실비실거리면서 내가 뭐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손가락도 한번 잘리고 응급실에 그냥 피를 절절 흘리면서 한번 손가락 잘려서 피를 절절 흘리면서 한번 갔다가 오고 난 다음에 다시 대상포진이 오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음식도 별로 안 해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생각에 아이고 뭐 금식 안 해도 굶는 날이 많은데 뭘 억지로 금식까지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 몸이라도 좀 추스러야지 하는 생각으로 금식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 하루에 사실 한 끼 내지 두 끼밖에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집필을 했거든요. 똥떠더덩 똥똥똥똥. 여러분 집필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감정이 있는데 그건 제가 이 다음에 여러분께 얘기하기로 할게요. 왜냐면 오늘 전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간증이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이제 그 금식을 못 했어요. 금식 아닌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상을 찍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이제 금식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마음의 결심을 이렇게 추스리면서 금식에 대한 준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난주에 저를 영의 세계로 딱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영의 세계의 일입니다. 제가 어떤 이렇게 밝은 이렇게 햇빛은 아니야. 영의 세계에서 햇빛을 잘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밝은 빛은 있어요. 그래서 그 밝은 빛 아래에 내가 이렇게 있는데 제 머리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근데 긴 머리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참빛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릴 때는 도시에는 잘 그러지 않지만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샤워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목욕을 그렇게 자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있죠. 라이스 이가 잘 생겨요. 머리에. 뭐 머리에만 생기겠어요? 뭐 몸에도 생기고 옷에도 이가 붙어 있고 옷에 그 솔기마다 이렇게 이나 석회가 붙어 있죠. 여러분 석회가 뭔지 아세요? 이는 라이스고 석회는 뭐냐면은 그 이에 알 이가 이렇게 알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하얗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 약간 타원형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머리에 두피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석회는 어디에 붙어 있느냐면은 이 머리카락의 중간 지점에 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영의 세계에서요 참빛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좀 창피한데 그래도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뭐 저를 뭐 모양새 내고 체면 차리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영의 세계를 보여주셨겠어요?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정결하면 정결한 대로,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영의 세계를 나눌 때에 정직한 말씀이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거짓은 힘이 없어.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뭐든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빗으로 제가 머리가 긴데 머리를 이렇게 빗더라고요. 근데 그 참빗에 뭐가 허연 게 이렇게 비듬처럼 허연 게 뚝뚝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바닥에 이걸 빗으로 탁탁 치면서 자세히 봤어요. 근데 아이고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 머리에 석회가 있는 거예요. 그 이의 이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가 알을 놓고 사라졌나 봐. 하얀 석회들이요. 여러 개 막 이렇게 군데군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의 세계에서 너무 놀랐어요. 그냥 오마이갓. 그래서 내가 주님 내 머리에 이가 알을 놓고 갔나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막 머리를 막 열심히 빗었어요. 참빗으로. 그래서 이 두피에 있는 내 머리카락에 있는 모든 석회를 다 끄집어냈어. 영의 세계에서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숨을 싹 들여 마시면서 영의 세계에서 깨어났어요. 그러고는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 내 영의 세계에서 내 머리에 이에 알인 석회가 있다는 것은 이가 알을 놓고 갔는데 지금 내 영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벌써 금식을 안 한 지가 한 달 반이 되었구나. 금식 즉
밥 굽는 거는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금식한다는 것은요, 제일 먼저 뭐냐면은 전화기를 손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물론 밥을 끊는, 이렇게 볶기를 끊는 것은 말할 나이도 없고, 그냥 뭐 밥을 안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전화기 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쇼핑할 거 다 하고, 금식하면서 뭐 이렇게 뭐 전화기 볼 거 다 보고, 금식하면서 뭐 이렇게 뭐 텔레비 볼 거 다 보고, 그럼 금식 절대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끊어들이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초점을 나누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만 바라는 것. 그래서 금식을 할 때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듣는 것까지는 좋아요. 찬양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지 않는 것을, 금식 기간 중에는 하지 않는 것을 제가 간곡하게 권유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한 달 반 동안 금식을 안 했더니 이미 내가 나의 영이 많이 이 마귀가 와서 그냥 알을 깎고 갔구나,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더러움, 나의 그 어리석음, 추함, 미련함,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금식을 했죠. 금식하면서 전화기 딱 손에 놓고 그냥 전화기를 꺼버리면 돼요. 뭐 울리는데 자꾸 쳐다보면서 안 받는 그거는 괜히 그냥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안 먹어야지 침만 붓고 떡 삼키고 그런 거나 똑같아. 그냥 전화기 꺼버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놔두세요. 하루쯤 전화 안 받았다고 해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아예 금식하는 날에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굉장히 금식하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아무리 직장인이라고 할지라도 일주일에 7일 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하루 정도는 휴식하는 날이 있지 않아요? 주일 정도는 쉬지 않아요? 그런 날 금식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금식 날짜를 딱 정해놓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제 영이 조금씩 맑아지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어떻게 제 영이 맑아지는 것을 깨닫느냐고요? 기도가 제대로 나와요. 베개를 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베개할 때 눈물이라는 것은 내가 울어야지 한다고 울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눈물을 뭐 내가 몰라, 영화 배우들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제시카 목사는 절대 못 그래. 그래서 제 영이 맑고 제 영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있을 때에 회개할 때 눈물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회개는 그냥 입으로만 주저거리는 회개지 내 마음이, 내 영이 합쳐지지 않은 회개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주저거리는 것밖에 없어. 근데 그런 회개는 주님 앞에 받지 않아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죄송한 회개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눈물을 동반하지 않는 회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뭐 그럴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동반하지 않으면 회개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에 그 습기를 다 제거하고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봤는데, 말씀을 보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금식하고, 그러니까 요번 주도 금식을 했어요. 하고 이제 앉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나누실 말씀인데,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편에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송이 꿀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시편 91편 14절과 15, 16절까지 이 세 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공부를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신 오늘의 이 시편의 말씀, 보화를 캐기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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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을 부족한 종 이제 받아서 이 마음 안에서 묵상한 이 말씀들을 사랑하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에게 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 영을 만족하게 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사랑하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 영의 전이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의 전이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사랑하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에하샤나 히야소 하조 할라사 사마 히엘레세 세조 알라마소 아미 헬레세 쓴디 알라사 사주어 홀로 모이 알라타 카샬라스 스기 엘레세.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이 말씀이 증파될 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영예학교 학생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과 세상에 많은 유혹의 그 석회들이 말씀의 참빛이 내려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석회들이 훑어서 내려와서 그 머리에 끄집어내어서 버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성결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말씀을 통한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한 성결의 삶이 성결로 매일매일 스스로를 신부단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동서남북 좌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보내시는 그 내 천사가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단마귀가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방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방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방에 있는 이 모든 영들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부족한 여종 감히 입술을 열어 봉인된 말씀에 인을 뗍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군주 되시고 우리의 수장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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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편 91편 시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편 91편을 이렇게 사실은 91편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주 내내 묵상을 하였는데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 말씀의 뜻을 하나하나 묻고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해석을 알려주시고 그랬는데 이 1절이 너무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존자, 이 지존자, 여러분, 이 지존자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엘요빈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high, highest, 즉 최고로 높으신 분이다. 단 하나 있는 최고로 높으신 분이 바로 지존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존자의 그 뜻만 지존자, 엘요빈, 바로 그 뜻만 하루 종일 그냥 묵상을 했어요. 지존자, 엘요빈, 야훼 하나님, 이 세상에서 최고로 높으신 분, 이 지구에서 최고로 높으신 분, 우주에서 최고로 높으신 분, 우주와 우주의 하늘이라도 감히 받들 수 없는 높으신 오직 단 하나 계신 그분, 그 지존자, 그러한 지존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 지존자가 감추시는 은밀한 곳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와, 그게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내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얼마나 예수님에 향한 그 사모함이 울려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주인님은 이렇게 멋있는 분이시구나. 나의 주인님은 그분의 신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은밀한 곳에 이렇게 거하게 해주시는구나.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 지성소에 휘장을 지나서 언약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지존자의 임재가 있는 높으신 그분의 임재가 있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거하게 하여 주시는구나. 바로 이것이 제사장의 분복이 아닐까. 정말 너무너무 막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여기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랬죠. 이 전능하다 이 말은요, 다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하면 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전능자라는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almighty, 즉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능통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사막 같은 우리의 삶에 한 줄기 강을 내어주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불가능,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그 벽들을 뚫어주시고 우리가 그 벽을 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Almighty, 바로 오늘의 이 전능자. 여러분 He is my 엘요빈, 지존자. 그분은 나의 그분은 나의 전능자. 바로 그러한 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그러한 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답게 살 때에 이렇게 마귀한테 막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해서 막 찌질이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비록 우리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분이 당신의 삶에도 강을 내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불가능한 그 벽에도 하나님께서 그 벽을 없애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멋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할 때에 얼마나 내 가슴이 벅차 올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정말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구나. 어? 이렇게 멋있는 말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구나. 기록할 수가 있구나. 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걸 1절부터 2절까지를 제가 여러분과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가장 제 가슴을 확 친 것이 무엇이냐면은 14, 15, 16절이에요. 여기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근데 하나님이 가라사대와 저가 나를 요 중앙에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 영어 이 그 원어로 보면요 키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그것이 그 번역이 생략이 돼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사실은 그 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원어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을 하시기를 왜냐하면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유를 딱 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첫째 되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영으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기에 말하는 저가 나를 사랑한 적 그렇죠. 여기에 말하는 이 사랑이란 말은요 뭐 아가페 러브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사샥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붙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붙어 있다. 즉 그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예요. 그러니까 찰싹 달라붙어 있으니까 딱 합해져 갖고 있어. 그것이 사샥의 참뜻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서 바로 그것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냐하면 저가 누구예요? 저와 당신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 적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찰싹 달라붙어 있은 적 즉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 갖고 있은 적 즉 사랑에 막 집착이 돼 갖고 있는 그 상태 있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찰싹 달라붙어 갖고 딱 집착이 돼 있는 그 상태 바로 그 사랑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일이에요. 그 참뜻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나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러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 있기 위해서 회개를 먼저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여기 건진다. 건진다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바파레타후 그래요. 히브리어는 좀 이렇게 센 발음이 많아요. 바파레타후 건진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escape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탈출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탈출을 시키겠어요? 죄에 종된 그 신분에서 탈출을 시킨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즉 우리는 어떻게 그 죄에서 탈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혼육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노예, 죄의 종에서 탈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너무 멋있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14절을 조금 이렇게 쉽게 풀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 딱 이렇게 사랑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 말씀의 깊은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 마귀가 주는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할 때도 많고, 거짓말을 할 때도 많고, 남을 미워할 때도 많고, 불의한 재물을 쌓을 때도 많고, 불의한 짓거리를 할 때도 많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추한 그런 죄를 주님 앞에서 그냥 줄줄이 매일 막 그냥 이 머리에 막 석회 그 이가 막 그냥 알을 막 잔뜩 이리저리 막 알을 놓고 알을 까고 그냥 난리가 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야. 찰싹 붙어서 주님께 그냥 사랑에 집착해서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냥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떠나서는 신부가 되지 못해. 그런 그리스도에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께 딱 이렇게 달라붙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죄악에서부터, 그 세상에서부터, 그 저주받은 그 장소로부터, 저주받은 짓거리로부터, 저주받은 그 행위로부터, 저주받은 그 우리의 삶과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을 시켜주신다 하는 말씀이 이 제일 앞절에 나와 있어요.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늘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불러야 돼요. 이 히브리어의 그 경외심의 원래 뜻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그죠? 결석하면 안 돼. 이 영예학교는 결석하면은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반지처럼 이어져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반지처럼 이어져 있기 때문에 결석하면 그 다음 주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 잘 못 알아들어. 할렐루야. 아우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가 아니에요. 무서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무서움은 마귀가 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망령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내 눈앞에서
그 이웃이라는 거는 뭐 옆집 사는 사람만 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웃은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이웃은 나 이외에 존재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내 눈에 띄는 노숙자들, 내 눈에 띄는 2층 사람, 내 눈에 띄는 나의 남편, 자식, 모두가 나의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내 삶에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사랑스러운 짓을 한다고 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숨기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노숙자가 너무나 뭐 사랑스럽게 내 눈에 보여서 내가 노숙자들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노숙자를 섬길 때 저 사람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다 하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망령된 그 모른 척하는 행동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자는 제대로 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결여된 뭐 이웃에게 뭘 베풀어 주는 건 그건 자선행위예요. 자선행위는요, 기독교인 아니라도 해요. 사실 자선행위는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더 자비로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성질 못된 사람들 더 많어.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웃을 섬길 때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냉수 한 그릇을 떠서 줄 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미국 분들이니까 Jesus loves you 아니면 God bless you 그러면서 제가 뭔가를 이렇게 그분에게 주고 섬기지 내 이름으로 그냥 뭐 나가가지고 뭐 내가 원해서 뭐 내가 착한 사람처럼 뭐 하나도 착하지도 않는데 착한 사람처럼 그렇게 연출하면서 뭘 준다는 거 그거 주님 앞에 가정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실 때는 무조건 당신을 나타내고 당신을 표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표명하세요.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고 나는 당신을 섬기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표명을 하세요. 즉 그 크레딧을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런 말을 언어와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모든 일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할 때에 상이 있는 일이에요. 왜냐? 주님께서는 여기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은 뭘 당신을 뭐 이렇게 데리고 가서 뭐 높은 자리에 이렇게 출세시켜서 앉혀놓는 저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내 영이 가장 사막 안에 있고 내 영이 가장 공고함 안에 있고 내 영이 가장 피곤할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순간이 바로 내 영이 높아져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어느 날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상을 베푸신다 그러면 주님의 상은 이것도 핍박이나 박해를 받는 건데 또 내일은 무슨 핍박이 올라고 나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러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핍박을 받으면요, 내 마음에, 저는 제 책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이번에 생수의 우물에 제가 좀 적어서, 뭐, 아주 자세하게는 못 적었지만 대충은 적었어요. 그래서 그런 핍박이나 박해가 올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스타디움 안에서 짐승의 밥이 되는 자들도 짐승에게 내 팔이 찢겨져 떨어져 나가고, 짐승에게 그냥 사랑하는 내 자식의 그 머리통이 찢겨져 나가고 얼굴이 뜯어져 나갈 때도 이런 마음으로는 견딜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요, 인간만 박해하는 거 아니야. 마귀도 얼마나 당신을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너무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고통도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못 가고 있는 건지를 한 번쯤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는 자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자를 건드리지, 자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자를 건드리지 않아요. 딱 그걸 잘 알고 계시면 내가 핍박을 받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마귀가 가만히 버려두는 자인지 스스로를 잘 진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5절, 저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강구한다 그랬죠. 저가 내게 강구한다. 근데 여기에서 강구한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익라멘이 그래요.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은 proclaim 그래요. 선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포한다. 즉 마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환경에게 나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기에 말하는 강구하리니의 그 원어의 참뜻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를 해요? 사람에게는, 이웃에게는 전도로서 선포를 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당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부끄러움은 처녀나 총각들이 가지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병답게 담대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저가 내게 강구하리니, 이 말의 참뜻은 익라멘이, 저가 내 앞에서 선포를 하리니,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그리고 우리의 마귀는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마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셨죠. 이 응답한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대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내가 마귀에게, 네가 아무리 마귀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무리 괴롭히고, 네가 나를 아무리 박해를 시키고, 네가 부리고 있는 너의 종이 된 인간들을 사용해서 나를 아무리 그냥 옆으로 치고 매로 치고 뒤로 치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야 하고 내가 그것을 딱 선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맞다 하고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여기서 응답하리라, 대답해준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내 가슴에 그냥 어깨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걸 딱 듣면 저가 내게,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환경에 대하여
우리가 마귀 앞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선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신다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내 어깨가 쫙 펴지는 거야. 주여,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힘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자예요. 열심히 마귀와 싸우고 전투하고 자아 파쇄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주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해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환난 때, 여기 말하는 이 환난이다 이 말은요, 그 히브리어 원어로 얘기하면 벨라 그래요. 즉 고통스럽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아프다. 고통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아픔 안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 내가 아픔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고통 안에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냥 함께 있어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바샵 메데후라고 그래요. 바샵 메데후의 참뜻은요,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막중하다, 무게가 있다, 의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어로 얘기하면 honor 시킨다. honor. 즉 honor 하게 하다. 영광을 돌려주다 그 말인데 사실 그 말의 그 참뜻은 무엇이냐? 이 바샵 메데후의 참뜻은 무거운 무게를 가진 자로 내가 만들어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고통 중에 이렇게 있을 때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이 병상에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고통에서 탈출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화롭게. 즉 너의 존재감을 무겁게, 너의 존재감이 있도록 내가 해줄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게 내가 해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창조주 되신 그분의 그 지존하신 약속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은 이게 문장이 약간 앞으로 갈 것이 뒤로 가고 뒤로 갈 것이 앞으로 이렇게 한국말이 번역이 돼 있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번역은 뭐로 돼 갖고 있느냐면은 장수함으로 그러니까 장수함으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해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장수한다 이 장수한다 이 말은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밈이라고 하는데 day, 영어로 얘기하면 day, 즉 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오래 사신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터니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그분, 시작과 나중에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날수를 초월하신 분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에 비해서 우리는 밤의 한 경점, 밤의 한 지나가는 점처럼, 아주 작은 가벼운 점처럼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존재이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유한한 우리를 덮고 있다. 하나님의 그 수많은 날들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날들이 우리의 이 짧은 이 인생을 덮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이 나의 장수함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요 조그만 점 같은 너 하나쯤 내가 보살피기는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런 뜻을 여기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함으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딴만한 큰 대야 안에 요거만한 물방개 있죠. 물 안에서 이렇게 헤엄치는 방개가 하나 들어가면 방개가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만족하죠. 왜냐하면은 요거만 이딴만한 물 따라는 방개에게는 바다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헤엄을 쳐도 끝도 없어.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예요. 즉 우리의 그 영혼육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할 때는 만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만족함 안에서 나오는 감사, 그 감사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돼. 근데 그런 감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영의 축복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하면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와 성결, 그것은 아무리 우리 인생에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가져야 될 성품이라고 저는, 마땅히 가져야 되는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마지막으로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기 말하는 이 구원은요, 비슈아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salvation.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육이 만족함을 누리면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만족함이라는 것은요, 돈이 막 철철철 넘치고 재산이 철철철 넘치고 뭐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런 만족함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말하는 내 영이 만족하면요, 그런 만족함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말은요, I shall not want it.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다 채워주신다,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영혼육의 만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더 이상 I shall not want it. 즉 이 말씀은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바슈아티라는 이 말씀은요, 그래서 그 salvation, 우리가 조금씩 이루어가는 그 구원, 구속함의 그 뒤에서 우리가 조금씩 매일매일 발을 씻으며 하나님 안에서 이 회개를 하며 이루어 나가는 그 구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길을, 성화되어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91편의 14절과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편 91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그 보호감, 그 안전감, 그런 그 보존되는 그의 축복,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지존자의 그 안에 이렇게 거하는 자의 그 축복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장인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의 이 말씀들은요,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다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일주일 내내 이렇게 묵상한 그 말씀을 딱 이렇게 1시간 딱 들었다고 해서, 아, 난 다 깨달았어. 뭐 그런 천재가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건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영상을 한 번만 듣지 마시고요, 묵상하는 마음으로 자꾸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에 그 불을 탁 밝혀주실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들으실 때에 언젠가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그 바로 그러한 가정이 참빛을 가지고 당신의 그 모든 세상된 생각, 세상에서 오는 유혹, 그 안목의 정욕, 그런 것을 그 영혼의 참빛으로 이렇게 그 마귀가 까고 간 그 이의 석회를 걸러내는 일이에요. 그렇게 그 묵상을 하면서 있을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잠깐 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제시카 윤TV는 매월 첫째 금요일과 셋째 금요일 밤 9시에 여러분에게 방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머릿속에 가지고 잘 알고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라사나 히엘레세세베 이올로소소미아츠 라트로브레알라사 산다 아일리미쇼 샤프로홀로소솜바 하이알라사 산츠 엘레세 세메이알라사 오샬라시슴부알라사 샤틴델라토 누이알라사 산초알라사 사파.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어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저에게 주신 그 비송강의 생수의 말씀들을 떨어뜨렸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이 생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마른 뼈에 살이 입히고 힘줄이 입히고 그리고 피부가 덮여지는 살아있는 영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성케 되는 생명의 말씀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파테이션 될 수 있는,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바깥에 있는 수많은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이 영이 소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이 소성할 때에 육신도 함께 소성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고통을 아시고 영혼육의 고통을 아시고, 주님, 우리들의 삶이 황폐해져 있을 때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삶 안에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개에 임한 그 축복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이 땅에서 영예학교 학생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인들을 뗀 자들이오니 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왕국으로 입성할 때에 우리 또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신부의 분량만큼 쥐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주여 이 학교를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정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주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죠. 내가 얘기하고 제가 잠들었나 봐요. 우리 다다음 주에 금요일 날 밤 9시에 또 변함없이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그때까지 영육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강건하세요. 안녕.